자,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신앙 도착증, 여러분 이 성도착증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신앙 도착증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이 신앙 도착증 증세를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신앙 도착증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인 열심을 보면서 마치 자신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증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많아요. 특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형 교회 출석하는 분들,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의식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출석하면 마치 자신의 신앙도 큰 것으로 착각을 하죠. 여러분, 이거는 교회 규모뿐만이 아니라 작게는 가족들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 안에 신앙이 좋은 분이 있으면, 내 아내나 내 부모나 신앙이 좋은 분이 있으면 자기도 덩달아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 아내가 또 내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나한테도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교회에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들, 다른 말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비유죠. 열처녀 비유인데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종교인들, 형식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여러분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말씀들은 어느 때에 읽어봐도 두렵고 무서운 말씀들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냥 지금이 좋은데, 지금이 마냥 편한데 더 이상 뭔 성경 공부가 필요해, 더 이상 뭐가 더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 신앙에 도전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는 우리의 거울,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반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종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된다. 위급한 상태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따금 신앙의 회의가 생기거나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때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중점으로 하셔서 많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천국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자, 이것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랑과 신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부의 들러리인 10명의 처녀들만 등장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하루 만에 다 치러버리잖아요, 그죠? 하루도 아니죠. 뭐 한 30분 합니까? 네, 그냥 신랑 신부 나와, 또 주례사 듣고 가. 그래서 막 박수 쳐주고 이걸로 땡, 그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내버리지만 이스라엘의 결혼은 일주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해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리고 이 결혼식은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저녁이나 밤에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이유는 낮에 덥기 때문에. 또 낮에는 다 일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밤에 옵니다. 일 끝나고 밤에 와서, 또 이 유대식 개념으로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서 새벽에 되면서 하루가 시작이 되지만, 유대인들의 개념은 저녁이 오후 6시가
하루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밤에 이 결혼식의 모임을 모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결혼식 의식에서는 이 신부가 10명의 들러리를 세우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 들러리는 대개 신부의 가장 절친한 친구들이 세워지게 되죠. 친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가장 친한 사람을 불러다가 내 결혼식을 좀 같이 좀 서줘, 들러리 좀 해줘.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오면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부와 함께 이 결혼식이 거행되는 신랑의 집이나 아니면 신랑의 부모가 있는 집을까지 동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신부 앞에서 춤을 춥니다. 축제죠.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 동안에 이 등불이 계속 타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면서 춤을 추고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미련한 5 처녀들은 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신부 집에서 신랑을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신부는 자기의 친구인 이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을 영접하고 또 이 등불을 켜고 신랑의 집으로 춤을 추면서 떠나는 그런 연등 행렬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신랑이 의외로 늦게 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처녀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이 잠에 빠져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신랑을 기다리던 이 신부의 들러리들도 졸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적을 깨고 신랑과 그 일행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신부의 집으로 오게 되죠. 집안에 있던 이 들러리들은 재빨리 일어나서 얼굴을 다듬고 또 그들의 등을 챙겨서 불을 밝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5 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결혼식 행렬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등불이 곧 꺼져버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허둥지둥 상인들에게 달려가서 필요한 기름을 샀지만 그러는 사이에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신랑의 집에 도착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결혼식 행사가 거행되는 동안 이 신랑집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당시 그 시대의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로 이 5 처녀들은 결국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자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국이 너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10명의 처녀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자고 있었어요, 10명에.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죠?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라.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풀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라. 죽음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라.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지, 주는 말씀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의미는 준비한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10명의 처녀 가운데 5처녀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고 5처녀는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녀들의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기준,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들이 학력이 많고 지식이 풍성하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준비성에 지혜가 있다 없다 미련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준비.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그 등을 밝혀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총만 준비하고 총알을 가지고 나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미련한 5처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신앙 도착증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하신 비유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미련한 5처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조금 더 쉬운 현대인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썬데이 크리스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말씀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태도를 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 주일이 되면 예배에 참석합니다. 가끔 순모임과 같은 소그룹 모임에도 참석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양육 프로그램, 또 제자 훈련,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은혜도 받기도 해요.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얻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격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더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지 결단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면,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좀 나아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직장이나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언제 교회를 다녔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전혀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상생활까지 연결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뭐가 진짜 문제일까요? 등은 있는데 겉으로 갖추어야 될 것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문제는 기름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름이 없다는 게. 자, 그러면 여러분, 기름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름을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성령이라고 딱 그렇게 찍어서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없어질 수가 있느냐, 사라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격자 되신 우리 성령님은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라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성령님이 아니라면 이 기름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의 형식,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등이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등이 외적인 것이라면, 자, 우리의 내면, 어떤 내면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신앙의 형식 안에 담겨 있어야 할, 예배에서 받은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능히 그 힘으로 이기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내면이 어때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 사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깨어서 준비해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외적인 신앙생활의 조건들을 우리가 다 구비하고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고 순모임 참석하고 온갖 교육에, 온갖 성경 공부 모임에 다 참석한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것, 그 내면에 성령 충만한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참석하는 게 다 무의미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아무리 수백 톤을 들어 올리는 기중기가 있다 할지라도 전기가,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깃틀 하나 들어 올릴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십니다.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게 예배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함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결코 오늘 본문의 이 결혼식, 혼인잔치, 천국 잔치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등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기름은 신앙생활의 내면적인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런 외형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이러한 외적 활동에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고 생명력을 지속시켜주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는 더더욱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등만 갖추고 있으면, 외형적인 예배 모습만 갖추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등과 함께 그 등을 환히 비춰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기름을 우리는 함께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개인의 준비여야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8절 말씀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여 가거늘.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등불을 준비할 때에 그제서야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가서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빌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단번에 거절하고 말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좀 빌려주지,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구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인색하고 야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돈을 주고 살 수 없으며 결코 남에게 빌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내가 독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도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덩달아 천국 갈 수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그 덕으로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디 신학교의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윙티, 이 발음이 좀 그래요. 지금 제가 코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이해하시고요. 조지 스위팅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음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의도로 그가 이런 말을 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부모가 믿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자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다이렉트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울의 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고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충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먼 거리까지 쫓아다녔어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1대1로 접촉하는 순간, 만나는 순간 사울은 즉시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돼요. 내 부모의 하나님 안 돼요. 내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 안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여기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기도하거나 성경을 묵상하거나 찬양을 부르는 중에, 또 때로는 고난을 당하거나 때로는 질병을 당했을 때,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 저마다 다 가지각색이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나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천국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문이 닫힐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닫힐 때가 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문이 한번 딱 닫히면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후에 이 5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애걸복걸을 했는데 여러분, 문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어요. 구원에도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무한정 구원의 문을 열어두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구원의 문을 닫으세요.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겨도 애걸복걸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당대의 사람들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는 그 방주문을 닫으시고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문은 한번 닫히면, 방주의 문은 한번 닫히면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열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구원의 문이 항상 영원히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가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도요, 은혜라고 하는 것도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구원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 놓치면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소홀히 하다가 그토록 기다리던 친구의 혼인잔치를 참여하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혼인잔치는 기껏 친구 결혼잔치에 안 가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마지막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소홀히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아 홍수 때, 홍수 심판 때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딸랑 8명이에요. 딸랑 8명. 노아의 식구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죠? 딸랑 3명이었습니다. 룻과 그의 2 딸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주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겠죠?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받지 못할 사람들이 훨씬 많을까요? 후자가 많겠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이 소수의 무리에 속할 만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럴 만한 자격을 내가 갖추고자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 있게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문이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닫힐 때가 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을 놓치지 마십시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와라, 내게로 와라, 구원의 은총을 그 부르시는 지금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닌데요, 좀 더 돈 좀 벌어놓고요, 좀 더 사업 좀 읽어놓고요, 좀 더 이거 해놓고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언제 문이 닫힐지 모른다니까요. 값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지금 즉시 달려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신자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또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다라고 해서
저절로 그 아는 것 가지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내가 천국 갈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채우고 계신가요? 기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예배, 빈 등 이것만 우리가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돌아온 어린 소녀가 엄마를 붙잡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교회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래요. 엄마,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엄마가 이 딸이 너무 귀엽고 예뻐서 그래, 맞아, 맞지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꼬마 소녀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엄마는 작년에 미국에 갔다 오고 또 올해는 캐나다에 가는데 다른 나라에 여행 갈 때마다 여행 준비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천국에 갈 준비는 안 하세요? 뭔 말입니까? 딸이 봐도요, 엄마를 봐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집안에서 뭐 성경을 한 자를 보나 기도를 1분을 하나 딸이 집에서 보기에 아무것도 하는 게 안 보이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마땅히 있어야 할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자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마치 노아 당대의 사람들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 천국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